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시련은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이천 도자기 축제에 간 적이 있습니다. 경로대학에서 어른들 모시고 방문했습니다. 전시관 중간에 두 도자기가 있었습니다. 같은데 너무 달랐어요. 왜냐고 질문하니까 안내원이 설명합니다. 둘은 같은 재료로 같은 무늬가 있고 같은 작가가 만든 작품인데 하나는 불에 구웠고 하나는 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전시한 것은 뜨거운 불같은 시련으로 인생이 아름답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의미 있는 전시와 설명이었습니다. 토기와 도기와 자기가 있습니다. 토기는 800도의 불에 구워져서 화분 같은 것으로 쓰이고요. 도기는 1200도 불에 구워져서 항아리가 되고, 자기는 1500도의 불에 구워져서 맑은 소리, 반짝반짝하기도 하고 빛도 비추어지고 식기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질그릇 인생에서 자기같이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손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인내하여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에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여 소망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사랑하시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실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통과 무덤 속 사흘이 정적 가운데 흐르고 우리 예수님은 사망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은 죄를 다 씻고 사망의 먹구름을 몰아내시고 절망의 폭풍우를 걷어내신 후 아름다운 부활의 꽃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최악의 십자가를 온몸으로 인내하신 예수님은 최고의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시련이 예수를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의 도우심으로 예수처럼 시련 중에도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일제 36년, 6.25 전쟁 3년의 지옥 같은 고난과 파괴와 절망의 시간을 눈물로 이겨내고 지금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그간 앞장서 수고하신 80대, 70대 그리고 60대 이상의 선배님들,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세월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신 신앙의 선배님들께도 진심으로 뜨겁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고난과 시련의 세월을 양분으로 삼아서 저희 후배와 자녀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세월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뜨거운 시련 속에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더욱 아름답게 빚어질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질병, 혹은 남편, 자식, 시댁, 형제, 또한 직장, 친구, 돈, 과거의 상처, 죄의식,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응답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가시가 있어 아프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능력의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약할 때 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프고 못하는 것은 창피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강한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니 내가 오히려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시련을 딛고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12월 제 인생 최고의 창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마지막 시간이 사회 과목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전국 8도와 그 도청 소재지를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강원도 춘천, 충청북도, 청주 이런 식으로 암기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지도에 보면 다 나와 있는 걸 왜 암기를 해야 되나? 80명이 한 명씩 나와서 암기를 하면 집에 가고 못하면 다시 남아서 기다렸다가 또 시험 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둘씩 집에 가는데 79명이 다 저를 놀리며 집에 갔습니다. 저는 안 헤어지고 못하겠고 하기 싫었습니다. 그날 끝까지 남았습니다. 손바닥도 맞고 종아리도 맞고 엉덩이도 맞고 꿀밤도 맞았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저를 불쌍히 보며 갔습니다. 정말 창피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쪽팔렸습니다. 결국은 저도 다 외우고 집에 오는데 창피함과 화가 나고 또 막 분노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집에 와서 사회과 부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요, 한국의 지도, 세계 각 나라의 지도, 대륙별 모든 게 담겨 있는 책입니다. 석유는 어디에서 많이 나고, 석탄은 어디가 많이 나고, 금은 어디에서 많이 생산되고, 면화는 어디에서, 양과 소는 어느 나라가 많이 키우고, 어떤 바다에서는 어떤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기후는 어떻고, 바람은 어떻게 불어가고, 해류는 어떻게 흘러가고, 무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나라의 특산품은 무엇이고, 어떤 나라는 어떤 수출품을 많이 갖고 있고, 어떤 나라는 무엇을 많이 수입하고, 국방의 힘은 어떻고, 비행기는 어떤 나라가 많이 갖고 있고, 배는 어떤 나라가 많이 갖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된 두꺼운 책입니다. 저는 그 책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회과 부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또 봤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책을 가장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3월 달에 전국 학력 평가 시험이 있었습니다. 각 과목별로 학생들의 실력이 어떤지 평가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험에서 지리 과목에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전교에서 유일한 100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시험은 중학교 1학년이 100점을 맞을 수 없는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일부러 좀 어렵게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교과서에서 3문제, 4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100점을 맞았습니다. 참 창피했던 기억은 잊어버리고 100점을 맞았던 그 감격, 기억이 났습니다. 가장 아프고 창피했던 시간 2년 뒤에 전교생 앞에서 박수갈채로 1등상을 받는 아름다운 장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물론 그런 상은 제 평생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시련이 인생을 아름답게 합니다. 사실 시련은 영육간에 매우 유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 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갑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고난받은 사람은 죄를 그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아프면 죄를 안 짓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은 주로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건강하고 부부 사이 좋고 우환이 없는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죄도 짓는 법입니다. 유난히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마귀가 죄로 유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혹시 가정과 회사와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갑옷을 주셨구나라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갑옷이라 했습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 예수님 바라보고 인내하여 승리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금으로 만드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금광석을 도가니에 넣어 끓이면 금은 가라앉고 불순물은 위로 떠오릅니다. 이렇게 한 번 걷어내고 또 끓여 2번 걷어냅니다. 14번을 걷어내면 14K요. 18번을 걷어내면 18K며 24번을 걷어내면 24K, 99.99%의 순금이 만들어집니다. 왜 내 인생은 산 넘어 산이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24K 아름다운 정금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시련이 인생을 아름답게 합니다. 불같은 시련이 인생에 있어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승리하여 생각도 아름답게, 마음도 아름답게, 믿음도 아름답게 변함으로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한가운데에서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길 중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인내하여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